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성령을 속이는 죄악과 성령을 힘입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앞에서 얘기한 한 사람, 그가 자기의 땅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누구죠?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그가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아서 그들에게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가 앞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칠 수가 있겠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야,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한 성도의 헌신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판 후에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면 문제가 없었겠죠. 아마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을 판 후에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부부가 공모해서 같이. 참 이게 저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감추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 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거 그대로 갖다 바치자고 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 다 그래 좋다고. 둘 다 같이 공모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둘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바치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럼 한 사람만 죽지 꼭 둘 다 죽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왜 잘못 나왔냐? 왜? 이상하네. 장색인데 왜죠? 그죠? 황당하네. 네. 이 사도행전인데 왜 이렇게 나오죠? 별일 다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근데 문제는 뭐였죠? 차라리 얼마를 감추고 사정이 그냥 이만저만해서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만 바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참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팔았다고 하지만 감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감추고 바칠 때는 뭐예요? 전체를 바른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에 얼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드린 것보다 여러분 드린 게 많았을까요? 숨긴 게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그 돈의 일부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니까. 여러분, 숨긴 게 많았겠어요? 드린 게 많았겠어요? 대충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맞아요. 드린 것보다는 숨긴 것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드린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니까, 일부를 숨겨뒀으니까, 일부니까 드린 돈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돈의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였다는, 부정직했다는. 일부를 숨겼으면 숨겼다 그래. 차라리 일부를 이거는 저희가 또 필요해서 써야 되고 이 정도를 한 80%, 한 70%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도들과 공동체를 속였다. 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 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을 속였다. 공동체를 속였다. 교회를 속였다. 성령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바나바는 전부를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막 격려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니까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 결과가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는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어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아나니아를 엄중히 질책합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속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온전하게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령의 감독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겼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두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였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참 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만 있어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운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성경은요, 축복받는 이야기도 있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으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속인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을 속인. 베드로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들은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라져.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줘. 이야, 여러분 생각해. 아파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요. 뭐 벌레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뭐 감염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쓰러져 죽었다. 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살아. 이야, 이거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앞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외부에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외부의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앞에서는 외부의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의 공격.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그 위선과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도 잘 이겨내야 되지만 또 뭐예요? 그 공동체 내부에 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격이나 마찬가지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는 이제 죽었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받은 거지 돈이 이것뿐인가?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삽비라가 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건 뭘까요? 삽비라가 몰랐어요. 여기서 네가 그 전부냐라고 물어본 것은요,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야 돼요? 그게 전부입냐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가 아니 일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얼마를, 그러면 정직하게 말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짓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말하니까 9절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해? 보아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어떻게 해요? 이야, 왜 두려워하죠? 무슨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았나요? 외부의 어떤 핍박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말 잘못했다가 성령을 속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순교도 아니죠. 외부에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난리 난 거예요. 야, 소문나는, 야, 큰일 났다. 무섭다. 초대교회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당시 교회가 몇 개예요? 한 개요. 이 초대교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초대교회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말이야, 우리가 속였어도 또 같이 바나바처럼 칭찬받는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또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교회를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전염성. 우리가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걸 깨닫는 거. 한 사람의 전염병이 모든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면 생각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퍼져가요. 다. 여러분, 때로는 이들이 심판을 당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야, 잘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 많은 표적들, 이 내용들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병든 자를 살렸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또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사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따르는 기적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여러분, 사도들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모이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고 14절 시작.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어.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3,000명에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막 늘어나. 이게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많은 환자들과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였고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여러분 교회가 좀 위축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잘라버리게 만들고 또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환자들과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는 이 땅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